우리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별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크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복을 거부하게 되었죠. 메시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참남한 일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위해 준비된 민족이며 메시아를 위해 예비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실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렁뚱땅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 종교적인 행위로만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바울과 같은 어려움과 마음의 갈등, 또 고통 등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통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겪는 그런 어려움도 아닙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겪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내 가족과 내 민족과 내 조국은 주님을 알지 못해서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서 찾아오는 그런 안타까움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바울이 겪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고 심적인 고통이고 괴로움 고통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자신에게 넘쳐 자신에게 있었던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자신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부하는가? 그것에 대한 고통이 바울은 너무나 심하고 컸던 것이죠. 바울은 이 해답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던 대로 이스라엘에게 8가지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조상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계시의 여러 가지 또 말씀들을 허락해 주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큰 복을 주셨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이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받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복을 모두 받았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언약과 약속은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그러면 다 파괴된 것일까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은 다 깨어져 버린 것일까요?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오늘 이 해답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실패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9장에 보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질문이 4가지의 종류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하나님은 불의하신가에 대한 질문이 또 나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면 어찌하여 허물하시는가? 허물하신다는 말은 실수하시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면 어찌하여 허물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고 30절 말씀에 보면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질문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에게는 이스라엘이 왜 메시아를 거부해야 됐는지 그 의지를 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는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실수하셨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은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지는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메시아를 거부하고 왜 죽였을까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죽였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바라보면은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중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죽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은 머리는 완전 막 저주받을 그런 가문 된 건 아닙니까? 뭐 옛날에는 역적이 되면 3대 몇 대를 다 처벌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가문은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죽인 것이 실패한 것 같고 잘못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이 세상으로 멀리 퍼져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때까지의 복음은 유대인들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의 복음은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철저한 특권의식 속에서 살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메시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되자 그 거부했던 그 복음이 어디에게로 갑니까? 이방인에게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에게로 전파되는 과정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메시아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또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방법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가운데 고통은 존재하죠. 예수님을 믿어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병에 걸리고 실패와 괴롭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의미와 목적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병에 걸림과 실패와 괴롭힘을 하나님의 실패함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실패자의 삶을 살고 내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산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를 바라보게 된다면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일은 누구의 책임이냐면 하나님의 잘못으로밖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로마서 8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죠. 내가 병에 걸린 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선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어려움도 훗날 가서 보면 말씀으로 해석해 보니까 그것이 선일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도 훗날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철저한 계획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전혀 실수가 없으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 드러나는 잘못된 일,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실패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는 선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실패 혹은 여러 가지 성공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내가 그렇게 좋아하면서 내 앞에 나타난 고난만 찾아오게 되면 내가 쓰러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함이 없으시고 실패함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잘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에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게 키포인트고요. 요거를 다른 말로 7절에서는 이렇게 바꾸어 놨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는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은 아니고 요걸 또 쭉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낳은 요셉과 마리아, 그도 유대인입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도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어떻습니까? 다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닙니까? 또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다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렇듯 유대인 전부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녀 중에서 이스라엘 어떤 사람은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명의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뭐 헷갈리게 적어놨지만 잘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가지의 질문을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자녀가 나옵니다. 하나는 육신의 자녀, 하나는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는 육신의 자녀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약속의 자녀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무엇이고 육신의 자녀는 무엇일까요? 약속의 자녀의 정의는 이겁니다. 약속의 자녀는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되고 예언된 자녀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되고 예언된 자녀. 육신의 자녀는 무엇이냐면은 그냥 부부지간에 태어난 자녀. 그것이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럼 이 둘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죠.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온 우주를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의 그런 내용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속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그자도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그자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복의 씨앗, 약속의 씨앗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었습니다.
여러분 75세 아기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의 자녀를 가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받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0년의 세월이 참 긴 시간 아닙니까?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좀 주시기로 했으면 빨리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들을 좀 빨리 하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 후손이 창대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줬으면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10년 동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답답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도 답답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 약속 물 건너간 것 같다. 우리끼리 하나 만들자. 그래서 사라하고는 암만 해도 안 되니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임신이 덜컹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자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10년 만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이야기죠. 이스마엘은 여러분 약속의 자녀일까요? 육신의 자녀일까요? 육신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남자 여자 관계에서 태어났으니까 육신의 자녀예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14년이 또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을 때는 75입니다. 중간에 아들을 하나 낳았을 때가 85입니다. 그로부터 14년이 흐르면 몇 살입니까? 99입니다. 99.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하나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피식 웃습니다. 사라도 피식 웃죠. 내 나이가 99입니다. 우리 와이프는 지금 월경도 끝나고 아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너에게 꼭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가 입덧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몸을 가지고 도저히 태어날 수 없은 인간적인 몸을 가지고 갑자기 임신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1년 만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가 이삭이라고 하는 아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다 그래서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육신의 자녀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렇죠? 왜 이삭은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남자 여자와의 관계로서는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계시해주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의 몸에 씨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삭은 약속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나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의 몸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으로 해서 나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임신하도록 그의 몸에 씨앗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준비가 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수님은 권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약속의 성취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의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삭 외에도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갈에게서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사라가 얼마 안 있다가 죽습니다. 죽었더니 아브라함이 새장가를 가는 거예요. 새장가를 가서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 만나서 새장가를 갔는데 거기서 알을 얼마나 많이 낳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타나 그 아브라함이 후손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난 아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왔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후손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누구만 약속의 자녀다? 이삭만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왜 이삭만 약속의 자녀냐? 이삭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날 수 없는 자녀였지만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나온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은 약속된 자녀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신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예가 누굽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이제 약속의 자녀였죠.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것도 복잡하게 했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쪽인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도 점차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누구냐면은 오늘 10절에 나타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에서 태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이삭이 들어온 거고, 이삭과 야곱의 경우는 이삭과 리브가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했는데 아기가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에요. 쌍둥이를 가지게 된 거죠. 이 쌍둥이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명은 육신의 자녀고 한 명은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는 좀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은 사라는 본처고 하갈은 후처니까 본처에서 난 자가 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리브가의 경우는 좀 달라요. 이 리브가의 경우는 똑같이 이삭의 본처인 리브가에게서 똑같이 배 아파서 내 몸으로 난 자식입니다. 내 몸으로 난 자식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 안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의 자녀라고 하시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쌍둥이 중에서 먼저 태어난 에서를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육신의 자녀라고 하셨고, 뒤에 태어난 야곱을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을 둘 다 택하지 않으시고 한 명은 택하시고 한 명은 택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것은 불공평해도 진짜 불공평한 행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래요.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더 멋있냐면 에서가 훨씬 더 멋있습니다. 에서는 남자답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의리도 있어요. 그리고 남자답고 사회성도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사람이 에서입니다. 형 에서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떠냐면은 이게 잘 속여요. 얍삽해요. 얄미워요. 어떻게 보면은 마마보이예요. 맨날 엄마 품에 들어가서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엄마가 하락하는 거는 다 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낫습니까? 에서가 낫죠. 여러분 마마보이하고 사회성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하면 누구랑 결혼하겠어요? 에서가 낫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큰 자는 누굴까요? 에서입니다. 어린 자는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공평한 겁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남자를 포기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선택은 여러분 불공평한 거예요.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선택은 무엇에 의해 선택하냐면은 사랑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그를 선택했다.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인데 이 선택의 문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육신의 자녀입니까? 육신의 자녀 맞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자녀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슨 예언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엄마 태어날 때 내가 너한테 뭐 몇 년 뒤에 애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자녀예요. 그러면 왜 약속의 자녀도 아닌 육신의 자녀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는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예배드려야 되죠. 우리도 야곱처럼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속이는 삶, 얍삽한 삶, 얄미운 삶, 나만 아는 삶,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 그런 삶 다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무엇으로 위장을 해야겠냐면은 도덕과 윤리와 사회성으로 우리는 참 멋있게 위장을 해서 나는 안 그런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를 누가 택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뭐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야곱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11절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보십시오. 아직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을 때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이해되죠?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뭐 걔가 뭐 선이나 악을 행할 그런 이유가 없죠. 아니할 때에 무엇을 받았다고요?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에서나 야곱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도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됐냐면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무구에 의해서 그 뜻이 나타났다고요? 그것을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선을 행하고 누가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선택 안 하셨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에서는 안 택하고 야곱은 왜 안 선택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뜻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선택된 건 이해됩니까?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합니까? 하루만 지나면 맨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배반하고 죄짓고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뭐 잘났다고 우리를 택해 주셨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왈가불가할 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선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땡큐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궁금하면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에서 안 택하고 야곱 택했어요? 이거 천국 가서 물어보시고, 저도 잘 몰라요 이거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에서를 선택하지 않는 것 같고 야곱을 선택한 이유는 걔들의 행위에 의해서 선택한 것은 절대 아니다. 누구의 뜻에 의해서? 부르시는 이의 뜻에 의해서 나를 선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육신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선택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뭐라고 여기서 설교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로서 소명을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무슨 악 때문에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선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죄 많이 졌습니까? 천지 죄 짓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어떻게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을 여러분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다 끄집어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나오죠. 이것은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뭐 했다고요? 사랑했습니다.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밉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오해가 좀 있어요. 번역을 밉다라고 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아예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증오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미움의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사용하셨냐면 이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보거나 잠언을 보시면은 항상 대조가 됩니다. 겸손하면 무엇이 대조됩니까? 교만이 대조돼요. 그렇죠? 악한 사람 하면 뭐가 대조됩니까? 선한 사람이 대조가 돼요. 우리 시편 1편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대조가 됩니까? 오만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겸손과 교만을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교만의 핵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거와 대치되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적인 문학의 구조예요. 대칭 구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이나 성경에 보면 항상 그런 구조로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미움이라는 단어를 끄집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말할 때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한 민족을 말하는 것일까요? 야곱은 그의 후손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에서도 훗날에 어떻게 되냐면 점점 왕성하여져서 에서도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조상이 됩니다. 에돔은 지금의 어느 나라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들어보셨습니까?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있습니다. 그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를 에돔이라고 하는데 그 에돔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민족에 대한 예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한 민족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민족 선택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누가 받았다고요?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복입니까? 안 복입니까?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이 거부해버리니까 바울이 미치겠는 거죠. 바울도 옛날엔 이 사실을 몰랐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야곱과 에서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부르신 것에서는 절대 후회가 없고 변함도 없고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의롭게 만들어 주신 사건을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로 부르신 사건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의 사건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에서는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나의 구원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한번 빠졌다고, 내가 뭐 하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좀 이상해. 나는 예수 뭐 안 돼. 나는 안 돼. 내가 예수 막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믿어져. 난 하나님이 난 아닌 것 같아. 이런 말 입에도 꺼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자꾸 나의 행위를 보고 무엇인가를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나의 드러난 상황과 현상을 바라보면서 자꾸 구원의 문제와 연관을 시켜버리니까 나의 구원이 그런 식으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렇게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함부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느니 마느니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느니 마느니 믿어지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바울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그들은 다 선택받았다 안 받았다?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선택받고 어떤 사람은 선택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하거나 취소되지도 않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인정을 받았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매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또 바꾸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점검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발만 내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발 좀 씻어주십시오.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내 몸 다 씻어놓고 맨날 하나님 나 못 믿겠습니까? 이런 얘기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 이스라엘 자손은 아닙니다. 우리는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닙니다. 저는 달성서식 형광구파 36대 손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닙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야곱 약속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누구를 버렸다고요? 메시아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혈통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에 속해져서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혈통은 여러분의 성시대로 그렇게 가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혈통은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로마서 9장에 앞에서 말했던 8가지의 복도 다 나에게 주신 복이고 그 복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것이고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약속도 다 누구에게 주어졌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달려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현상 갖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끝까지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떨쳐버리시고 평강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래로 교회는 이 믿음을 뿌리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